우리는 늘 무엇인가 목마름을 가지고 살지요. 돈이 있어도 평안이 없고 건강에도 미래가 불안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면 인간을 양에 비유하지요. 이 양의 특징은 아주 약합니다. 순종의 동물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스스로 보호할 그런 어떤 큰 날카로운 이빨이 있다든가 또 이게 자기를 보호할 만한 뿔이 있다든가 힘이 세다든가 그렇지 못하지요. 즉 자기 몸에서 스스로 방어할 그런 무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지요. 또 시력이 또 나빠서 길도 잘 잃지만 실제로 90cm에서 1m 정도의 거리밖에 볼 수가 없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늘 불안할 수밖에 없죠. 아주 조그마한 환경에서도 불안을 느끼는 것이 바로 양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양이 된다는 뜻이죠. 따라서 시편 23편을 기록한 이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한 것은 나는 이제 하나님만을 따르는 양이 되겠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즉 주인이 없는 양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끝까지 함께하는 영원한 목자요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잘 따릅니다. 따라서 목자가 없으면 매우 위험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은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만이 먹을 것도 있고 쉴 것도 있고 안전을 보호할 수 있어요. 안전을 보호받을 수 있는 조건은 목자를 따라다녀야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3편 1절에서 바로 6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의지하는 자는 고난과 약함에서 큰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다 라는 내용이지요. 자,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자는요 그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로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주로 저녁에 자기 전에 암송을 합니다. 똑같은 말씀인데도 어느 때는 잘 묵상이 되는가 하면 어느 때는 그 묵상이 잘 안 돼요. 수백 번을 더 외웠는데 암송하고 묵상하는데도 잘 생각이 안 나고 그런 생각이 딱 들어요. 내가 과연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사는가? 나는 양이 맞은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게 뭐야? 참 한심하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 갑자기 몇 구절 안 되는 게 귀가 바뀌어져요.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저는 내가 하나님의 양인가를 재확인하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양이 맞지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자는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목자로 삼고 따른 자는 그가 필요한 것을 채우신다는 것인데요. 우리 1절에 보면 부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족함이 없다는 건 관계성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부모가 재산이 많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모르죠? 부족함을 모릅니다. 그래서 금수저, 은수저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부족함이 없는 관계죠.
비록 저 재산이 내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다 내 것과 같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즉 부족함이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자는 부족함이 없는 관계, 하나님과 나의 그 관계가 마치 양을 사랑하고 인도하는 그 목자와 양의 관계처럼 부족함이 없는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말을 원문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여호와는 나를 돌보시는 목자이시니 나는 결코 모자람이 없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걸 우리가 읽기 좋게 만드는 거죠.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즉 내가 부족함이 없도록, 나를 모자람이 없도록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자, 엄마들이 아이들을 양육합니다. 키웁니다. 근데 아이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알지 않습니까? 말을 하지 않아도 내 자식이, 내 자녀가 뭐가 모자란지를 자꾸 채워주려는 그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 어떤 부모도 가졌던 가지지 않았던 어떤 부모든 자식의 그것을 채워주려는 게 부모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족함 없는 관계는 바로 이처럼 목자와 양, 그리고 엄마와 아이들과 같은 이런 관계가 형성된다는 거죠. 아이가 엄마가 잘 사는지 아빠가 잘 사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엄마 아빠라는 관계 때문에 아이는 세상의 모든 것이 자기 것이라 생각하고 성장하지 않습니까? 왜냐? 부모가 돌보는 그 사랑과 그 보호 속에서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즉 부족함이 없는 관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자는 부족함을 모르는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이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안식과 회복을 말하는데요, 그 원문에는 그분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신다. 누이시며라는 것은 누군가 의해서 눕혀진다. 그런데 내가 눕도록 모든 그런 환경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아주 평안하고 정말 쉼 있는 안식. 그래서 그 원어에서 눕게 하신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배부르고 안전할 때만 취하는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눕게 하시고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이 말은 정말 양이 뭔가 충분하게 배부르게 잘 먹고, 아이고 누구 나를 공격할 짐승도 없지, 정말 참 좋다 하고 참 안전하고 최고의 평안함을 가졌을 때 그 뜻이 눕게 하신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의 안식,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의 마음이에요. 마음이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마음이 평안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에서 참된 안식, 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자, 세상에서 완전한 안식과 회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인데요, 그렇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돈으로 살 수도 없는 평안, 어떤 성공과 명예도 이걸 대신할 수 없는 평안입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자는 부족함이 없는 관계와 완전한 안식과 회복을 주십니다. 이것은 곧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자는 이처럼 완전한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인데요, 우리 3절을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성경 9절 안 띄워줍니까? 네. 제 3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아멘. 자, 여기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는 말 중에 내가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죽었던 나를 살리시는 그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죽어가는 영혼을 다시 살리신다는 것이죠. 원문에서는요, 내 영혼을 되돌리시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라는 말은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나를 돌이켜서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우리말로 말하면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양이 다른 길로 막 가는데 다른 길로 가면 어떻게 해요? 맹수에 잡혀먹히잖아요. 그리 갈 때 바로 목자에 의해서 되돌려서 그리 가면 안 돼 하고 다시 안전한 길로 가도록 누구를 위하여? 목자가 자기를 위하여. 왜요? 목자 양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 모든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을 바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는 것이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는 삶을 인도받고 보호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생시킨다는 말은 길 잃은 양을 다시 데려온다 라는 의미라는 거지요. 우리가 죄로 인해 길을 잃었을 때, 우리가 실수에 넘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 바로 우리 영혼을 다시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시련을 당했습니까? 한 20년 동안 쫓기며 위협받으며 살아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을 고비를 은혜 가운데 넘기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죠. 그는 그 원수 사울, 정말 원수죠. 자기를 모함하고 죽이려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 한 번도 잘못된 길로 간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가 하는 줄 알았더니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그렇게 바른 길로 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람이 바른 길 가자고 생각합시다. 옳은 것 간다고 합시다. 옳은 걸 주장합시다. 얼마나 갑니까? 자기 이익이 없으면 옳은 것도 금방 타협합니다. 아무리 옳은 것도 자기 유익이 없으면 바로 차단합니다. 그 사람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의롭고 정말 믿음이 있고 훌륭해서 바른 길로 간 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나를 바른 길로 가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거, 예배하는 거,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있는 거, 그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고 신실해서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받고 보호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자는 내 영혼의 회복과 바른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이 정말로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목자요, 그분이 말씀하는 대로 양이 목자를 따르듯이 멧돼지도 늑대도 심지어는 사자도 어려서 키우면 말입니다. 수년이 지났는데
그때도 주인을 알아보고 엄마처럼 생각한다고. 아무리 덩치가 커도. 그러므로 우리가 4절을 한번 봅시다.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원문에는요, 이 음침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어떤 곳을 말하냐면은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깔린 골짜기라. 이게 지금 당장 죽어도 아무 이상이 없는 곳, 또 지금 당장 죽어도 아무 이상이 없는 상황, 상태, 현실을 말하는 거죠.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을 죽음의 골짜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앞서 말한 사울이 그렇게 자기 사위를 삼아놓고도 날에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리가 위태로움을 느끼고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자 그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워서 군사를 일으키고 잡아다닙니다. 잡으러 다니는데 엔게디 동굴 속에 있는 굴 속에 숨어 있습니다. 군사를 끌고 찾아다니고. 그런데 그 굴 속에선 다윗을 발견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눈을 어둡게 하사 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동굴 속인데 그 사람은 어떻게, 사람이 거의 600명이 함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금 당장 잡혀가 죽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데 내가 당할 것을 두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다는 거죠. 왜?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원수가 나를 잡으러 와도 나는 두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있으니 나는 안전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다윗을 지켜주실까는 믿음의 확신이 바로 이 고백을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렵습니다. 캄캄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망 골짜기 같은 그런 순간에도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하고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두렵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나의 영원한 목자이신 그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팡이는 길을 인도하지요. 막대기는 맹수를 쫓아내듯이 하나님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팡이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자, 지팡이는요, 당연히 길을 인도하는데, 안내하는데 쓰던 도구지요. 그리고 신체가 이렇게 약한 사람들 지탱해주고, 또 어느 길을 가는데 그 지팡이를 의지해서 걷기도 하고, 또 특별히 맹인들은 그런 지팡이가 없으면 어디를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왕이 소유한 지팡이는 좀 다릅니다. 왕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는 규나 홀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왕의 권위를 상징하지요. 그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였습니다. 또 목자에게 지팡이는 바로 양떼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보호하는 데 사용했지요. 또 우리 주님의 바로 그리스도의 지팡이는 이 세상을 통치하는 데 상징적으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요, 징계와 심판의 도구로 표현되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의 지팡이는 무엇을 했나요? 그렇습니다. 시내산에서 만났을 때부터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였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서 홍해바다를 가르고 광야를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느보산까지 안내하게 했던 그 지팡이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지요. 따라서 지팡이는 목자들이 양을 구출하거나 맹수로부터 지키는 수단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기억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지팡이가 양을 구출하고 양을 위험에서 구원하는 수단이 되듯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때로는 생명을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막대기는 뭘까요? 막대기는 여행자들이 가지고 다니는 필수용품인데 거의 지팡이와 같은 형태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으로 뭘 주로 사용하는 게 맹수나 뱀, 해로운 파충류 이런 것들을 그리고 도둑 그리고 자신과 어떤 양들을 보호하는데 즉 무기로 많이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떼를 지키는 목양견을 길들 때 그 양물 있잖아요. 양무리개. 그리고 목양이라고 하죠. 목양견. 그 개를 훈련시키거나 길들일 때 또 성경에서는 사람을 훈육할 때 막대기, 회초리. 회초리보다는 작은 거지만 막대기는 좀 더 큰 걸 말하지요. 그래서 사람을 훈육하는데도 막대기를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이 지팡이와 막대기 두 개 다 하나님 말씀에서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비유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때로는 나의 지팡이요 나의 막대기에 대해서 때로는 나를 지켜주고 보호하지만 때로는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은 그 막대기를 통해서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고 지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내가 세상 가운데서 올바르게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양처럼 연약한 존재라서 시야가 90cm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얼마나 알 수 있습니까? 내일을 압니까? 오늘도 다 모르는데요. 안 그런가요? 근데 뭘 이렇게 다 알아요? 뭘 이렇게 믿는 거예요? 돈? 집? 자녀? 명예? 그런 거 믿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은 능력의 지팡이와 같아서 우리의 어렵고 힘들고 고통받고 위험한 곳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그 하나님 말씀 때로 우리가 잘못되고 믿음이 아닌 길로 갈 때 우리를 분명히 터치를 합니다. 깨달으라는 거죠. 누구에게만?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자에게만. 하나님을 목자로 삼지 않는 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는 자,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의지하지 않는 자는 아무리 막대기를 들어도 아무리 지팡이를 들어도 알 수가 없죠. 왜냐? 하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양이 목자 음성을 못 듣습니까? 양은 목자 음성 듣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도 잘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는 밝은 것 같으나 진리에는 어둡고 세상에서 내가 바르고 옳게 살아가는 것 같으나 무지함에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잘 보는 것 같으나 맹인처럼 미래를 알지 못하고 사는 거지요. 즉 소망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자는 능력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죽음의 골짜기와 같은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자는 이제 나를 은혜로 보하신다. 5절을 6절을 같이 한번 보여주실까요?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왼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소망이 어딘가? 또 하나는
나를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그렇습니다. 내가 소망이 있다는 것은 소망에 대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소망의 이유는 은혜의 보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보호하신다는 거죠. 원문을 보니까 내 앞에 상을 차려주십니다. 그런데 자, 내 원수 앞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준다. 잔치를 차려줬다. 그리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 그랬더니 내 잔이 넘칩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렇습니다. 대적들이 나를 에워싸고 비난할 때, 나를 공격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보란 듯이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머리에 기름을 부은다는 것은 특별히 가정집에서는 아주 귀한 손님으로 대접하신다는 것이요. 그리고 왕, 제사장,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승리식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둘러앉아서 그들이 나를 공격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 뭘 말할까요?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공격을 받고 비난받고 힘들게 살아도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사랑한다면 그분은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해치지 못하는 건 당연한 거니와 보란 듯이 그들에게 드러내 보이시도록 잔치를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수의 앞에서 베푸시는 잔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얼마나 보호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저도 목숨 붙어 있을 때까지는 가능하겠죠. 근데 목숨이 없으면, 사라지면 끝입니다. 죽으면 못하죠. 그래서 6절을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진실로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르리니 라는 단어가 추격하다라는 뜻이에요. 추격한다. 아니, 내가 죄를 짓고 잘못해서 도망가는데 나를 잡으려고 추격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서 말도 안 듣고 불순종하고 지멋대로 살고 거역하면서 살아가는 은혜를 배신하며 사는데도 하나님은 계속 추격해서 따라오신다는 겁니다. 계속. 우리가 도망쳐도 피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끝까지 쫓아와서 우리를 붙드신다는 놀라운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집, 그렇습니다. 바로 세상에서는 교회요, 우리가 미래는 천국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쫓아와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추격의 은혜로 모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계속 쫓아오신다는 거죠.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도 대략 한 19년을, 18년 정도를 세상에서 그렇게 짝하고 타락의 생활을 했죠. 신앙을 저버리고. 그러나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셨다는 걸 아주 후에 알았죠. 나는 내 멋대로, 내 좋은 대로, 내가 옳다는 대로 살았지만 그것이 결국 사람 보기에나 하나님 보시기에나 옳고 바른 생활은 아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끝까지 추격하셔서 기어이 하나님의 옳은 길,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내 삶을 보호하셨음을 저는 증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 목사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살았을 수 있을까요? 물론 완벽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전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타락해서 살았던 생활과는 비교할 수 없는 바른 삶을 살고 있죠. 그게 왜 그러냐고요? 하나님의 쫓아오시는 그 은혜를 말합니다. 나를 잡아서 어떻게 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길로 가도록, 나를 안전한 길로 가도록 나를 잡아서 끝까지 추격해서 그 은혜의 추격으로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칼빈, 우리가 알다시피 교육주의자, 바로 칼빈은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는 자는 세상의 어떤 풍랑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는다 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사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자는 세상의 어떤 풍랑 속에서, 풍파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 잠을 주무시던 말입니다. 양은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목자 음성만 들으면 안심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능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마치 양이 목자의 음성을 갈급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갈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진정으로 갈급한 심령 사모할 때 우리는 마음에 참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건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분을 신뢰할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 인간도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이 스스로 인생을 보호할 수 있다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나를 누가 지켜줍니까? 누가 보호합니까? 돈이, 사람이, 권세가? 아닙니다. 보십시오. 우리 뉴스에만 보다 알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마치 자기가 권세를 주면 뭔가 다 할 수 있고 스스로 방어할 수 있다고 믿고, 돈이 많으면 마치 그것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내 가정이 나보다 잘 살고 부유해지면 그게 마치 다 된 것처럼, 그 생활이 나를 보호해준다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거지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동행과 보호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내세의 소망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동행입니다. 그분은 영원한 동행입니다. 우리 인간의 동행은 무덤까지입니다. 그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무덤 앞까지 가서 보는 겁니다. 좋아했던 사람도, 사랑했던 사람도, 외했던 모든 사람도, 이 세상의 모든 관계는 무덤 앞에서 끝납니다. 동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동행하십니다. 우리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영원한 목자신 하나님의 음성을, 곧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쫓아갈 때 안전한 인생을 보호받을 수 있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목자 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신뢰하시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일생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가 여러분의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나와 영원한 동행이시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나를 은혜로 끝까지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아 말씀에 순종하며 이제 출발한 2026년도를 힘차게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